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오늘 오신 선교사님은 윤정로 선교사님이신데요. 제자 양육과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요르단에 선교 나가시려고 준비 과정에 계시고요. 또 하는 과정에 레바논에 가서 특별히 난민 사역에 또 헌신하셨다가 지금 다시 국내에서 준비하는 중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윤정로 선교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그 수요 여성 예배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4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젊을 때 암에 걸려서 그 교회 다니던 교회를 안 다녔을 때 그 수요 여성 예배에 초청을 했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다시 암이 재발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요 여성 예배만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제 마음속에 넘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굉장히 다혈질이셨고 아주 감정적이신 분. 저희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답을 해주시는, 옳고 틀렸고, 그래서 항상 저에게 뭔가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제 마음에 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두 분이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매일 싸우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이불 속에 저희 사남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울면서 두려워서 그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그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니까 어머니 아버지 싸우시니까 저는 아버지를 많이 안 좋아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관계 안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온누리 교회에 오고 그리고 2001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그 아버지 학교에 초청을 해드렸어요. 등록을 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됐다 내가 그런 거를 왜 가니?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등록비가 10만 원이고요. 반환이 안 돼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사하시러 5주 동안 아버지 학교에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매주 이렇게 모시고 다녔고 토요일 날 세 번째 주에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로 형제님, 제가 아버지 학교에 정로 형제 아버지의 조장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희 가족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들이 사남매가 모여서 항상 기도하던 것이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결국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퇴근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맛보아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온누리교회 99년부터 이제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정말 귀한 자매님을 만나서 2003년도에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지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나서 저희는 결혼하면 둘 다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줄 알았어요. 많이 웃으시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두 사람도 맞춰야 하고 모셔야 될 가족은 더 많고 부모님은 네 분이 됐고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등등 또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다음 해에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래서 2004년에 JDS 신청을 하고 둘이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빙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이 싸웠어요.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아마도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5년에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 이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먼저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저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됐고, 2005년도에도 JDS 스텝으로 섬기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일들이 선교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먼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제가 또 직장을 그만두고 2006년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인도에 갔는데요, 갈 때는 둘이서 갔다가 2013년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예쁜 딸 둘을 주셔서 넷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는 그 요르단으로 다시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이제 평신도로 선교지에 가서 선배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델리로 갔는데요, 그 선배 선교사님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같이 섬겼고, 거기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그리고 예배를 섬겼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맡게 되었고, 교회에 현지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 부부가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저희는 평신도로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인도 지역이 힌디어를 쓰는데
힌디어로 된 신앙서적이나 성역공부 교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고 훈련받았던 1:1 성역공부 교재를 힌디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잘 쓸 수 있도록 1년여에 걸쳐서 개정하고 편집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2013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돌아올 때 제 심정은 정말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은 이 신학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정말 상황이 이런데 주님 저에게 일이라든지 사역지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제가 있던 곳 근처에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있었어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한 7, 8년 전부터 인도 네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뀌게 돼서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시게 돼서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면서 이 사역을 정말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 저에게 꿈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꿈 2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선교지 가서 하나님께 자녀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제가 40이 넘어서 얻은 2딸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아마 이해하시겠어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이쁘기도 하지만 40이 넘어서 얻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인도였어요. 그리고 농촌이었어요. 제가 바닥에 앉아서 5살 된 둘째 딸을 무릎에 안고 있다가 잠시 졸았습니다. 갑자기 탁 잠이 깼는데 둘째 딸 슬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막 뛰어다니면서 슬아야 슬아야 슬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슬아를 찾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있던 인도의 마을이 나타나고 그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슬아야 어딨니 슬아야 어딨니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내가 왜 졸았지, 이 조그만 아이를 안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슬아를 찾아서 막 뛰어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잠이 깼어요. 그 둘째가 자는 방에 가서 보니까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다시 안도의 숨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죠? 그렇게 하고 한 이틀 뒤인가요? 한 며칠 뒤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커피숍에 제가 첫째 딸 그때 7살 은서와 그리고 은서 친구를 데리고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에게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은서야 여기 가만히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자전거에 둘을 못 싣고 가니까 아빠가 친구를 데려다 주고 올게. 그리고 친구를 데려다 주고 다시 그 커피숍을 찾아오는데 지도가 다 바뀐 거예요. 도저히 그 커피숍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첫째 딸을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그 커피숍을 찾을 수 없고 첫째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잠이 깼어요. 다시 방에 가보니까 첫째 딸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뭐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노야, 너의 자녀를 잃어버린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알겠니?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 남양주에 내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 제가 그 한마디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차가 없어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살, 7살 난 딸을 혹시 백화점에서 잠시라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통해하며 뛰어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잃어버렸다면 일을 다 내팽개치고 집안 살림도 다 두고 전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집을 팔아서 그 어린 딸을 찾으러 나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려져서 어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죄에 속박되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인도 네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김웅주 목사님은 윤성 교사님 그 인도에서는 을로 사역했다면 여기 한국에서는 갑으로 하고 싶은 사역 다 해보세요.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그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것도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닌 거예요. 한 인도 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심이 되는 형제인데 한 15명 정도 되는 형제들이 매주 교회에 왔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형제였어요. 교회에서 사랑도 받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이 형제가 그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항상 매주 이 인도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밥해 주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바빠서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저에게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떼서 자기 회사로 갖다 줘라. 그리고 불법 체류자 친구가 인도에서 왔으니까 일자리를 좀 알아봐 줘라. 그리고 자기는 차가 없어서 장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밤에 돌아갈 때 장 보는 거 좀 도와줘라. 그리고 사장한테 돈 못 받은 게 있으니까 와서 사장이랑 좀 싸워서 돈을 좀 받아줘라. 정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도의 가족에게 한국 물건을 좀 보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니까 너가 와서 좀 보내줘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탁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닌 거예요. 대부분 인도 친구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가다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라서 보험도 없어서 한번 병원 가면 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싼 돈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이 친구들을 데리고 병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한 친구는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그 염증이 퍼져서 뇌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치료를 안 받은 거예요. 방에 쓰러져 있는 걸 친구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병원에 옮겨서 또 집에 전화를 했더니 인도에 있는 부인은 엉엉 울면서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인도로 빨리 보내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보내면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한 몇 달을 치료하고 결국 완치가 됐지만 아직 걸을 수 없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인도에 돌아가서 인도에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축농증이 있었는데 인도에서부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농이 이 코 속에 꽉 차서
눈이 아파서 안과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안과에 갔는데 축농증이었던 거예요. 이 농이 너무 오래돼서 뼈를 녹이고 눈까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더 있었으면 아예 뇌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뼈가 다 녹아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하고, 왜냐하면 뼈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뼈가 어떤 부분 없고, 그래서 농을 긁어내고 또 코뼈를 고치고 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관절이 이렇게 휘어서 또 일할 때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관절 수술을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돼서 다리에 철심을 넣었는데 한국에서 그 다리가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한 친구, 전립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서 같이 간 친구, 알코올 중독 문제로 간 친구, 또 피부과, 치과, 안과, 정말 병원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제일 많이 갔던 것은 통증 클리닉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육체 노동을 하니까 몸이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믿음 있으신 장로님, 집사님,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무료로 이 친구들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보여줘도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밉고, 저는 이렇게 다 도와주면서도 마음 한쪽은 너무 꼴 보기 싫고 밉고, 그리고 얄밉고, 다 필요한 것만 다 가져가고 정말 변하진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핵심적인 이 친구를 변화시키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항상 바빠서 안 돼요. 아시잖아요.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한국 사람들 다 퇴근하면 그 다음에는 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빨간 날에 한국 사람들 놀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바빠서 안 돼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 공장에 가면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철판을 넣으면 프레스를 기계가 쾅쾅 하면서 이제 물건을 찍어 나가는데 거기에 손을 찍혔어요. 그래서 왼손 손가락 중 이만큼을 찍혔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가운데 손가락 2개만 절단해도 되는, 왜냐하면 이게 다 으스러져서 더 이상 접합이 안 되고 나머지 손가락은 온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사건을 다 도와주고, 또 회사에서 또 장애 등급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일들을 이제 다 해주고 나서 장애 등급을 받아보니까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왜냐하면 왼손 중지에 2개의 그 마디는 없어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이 친구가 꿈을 2번 꿨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한국에 온 지 10년 된 친구였거든요. 인도로 돌아가라. 이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5개월간 한 주도 쉬지 않고 정말 매주, 저는 한 1년 6개월 걸릴 줄 알았어요. 1대1 끝나는데 보통 한국 분들도 짧게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면 5, 6개월 만에 하지만 더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힌디로 1대1을 한국 분들이 숙제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다 쓰고, 그 바쁜 와중에 자기 방도 없고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거기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적고, 이 모든 걸 매주 열심히 해서 5개월 만에 1대1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 6개월은 1대1을 다시 한번 하고 양육자반을 했어요. 양육자반을 하면서 이제는 너가
돌아가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너가 가르쳐야 한다. 너가 예배를 만들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2017년 말씀을 배우고 이 친구가 11월 달에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자기의 2 자녀, 아내,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리고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의 가정교회를 개척했다가 지금 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힘이 붙이니까 근처에 있는 조금 먼 한 30-40km 떨어진 곳인데 제 친구 인도 목사님과 연결을 해줘서 그분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양육도 받고 설교도 이제 배우고 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얄미워하던 친구가 이제는 열매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해리거든요. 해리야, 언제 예수님을 깊게 만났니? 정말 제대로 만났니? 저는 제가 말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고마워하리라고 제 이름이 나오기라고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 많은 집사님,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조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영혼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다 무르익었을 때 나를 거기에 앉히신 거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그거를 그냥 딴 거구나.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구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핍박을 받으실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시도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아셨을지 모릅니다. 다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위협과 그 핍박과 그 죽음의 시도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떤 논리와 어떤 전쟁도, 지진도, 재앙도, 그리고 코로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비극 속에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비극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린 참,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같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권위와 권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예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보라.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제가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7년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두란노 해선교회 본부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 해선교회에서 본부 사역을 하면서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민 사역을 리서치도 가고 했습니다. 사실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IS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유럽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도 저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난민 사역을 점점 더 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시리아 국민이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한 50만인가 6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 한 2천만이 조금 넘는 나라에서 4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국민의 절반이 집을 떠나서 피난민이 됐어요. 한 600만 이상은 해외로, 그리고 3,400만은 국내에서 피난민으로 난민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7세기에 이슬람교가 무함마드에 의해서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운동이 지금 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정도 레바논에,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에 다녀왔습니다. 레바논은 그 시리아 동쪽, 시리아 서쪽이에요. 그래서 그 시리아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레바논에 도착하고, 또 산 하나를 넘으면 지중해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산맥 사이에 베카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시리아 사람들이 그 내전이 일어나자 산을 넘어서 그 베카 계곡에 많이 정착을 합니다. 사실 난민들은 초기에 굉장히 긴급 구호,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넘어오기 때문에 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그 나라에 적응해서 이주민으로 변해가는데, 다른 곳은 다 그래요. 하지만 그 베카 계곡은 농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바논이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아직도 벌써 9년, 10년이 지났는데도 텐트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천 개의 그 텐트가 있어요. 이들이 넘어오면 농장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농장주는 자기 땅의 일부를 이 난민들에게 제공해요.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텐트를 치는 조건으로 $1,000를 받아요.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난민들 중에 이런 돈이 급하게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그게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되면 가족의 둘은 그 농장에서 꼭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일당이 10불 정도, 그 중에서 일부는 또 그 이자로 떼고,
또 일부는 그 난민들의 리더, 그 농장 주는 리더와만 컨택을 합니다. 그 리더가 왕처럼 거기서 이제 군림하고 다 이런 것들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납하고 그러면 정말 몇 불 안 되는 돈으로, 몇 천 원 안 되는 돈으로 이제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농번기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농한기가 되면 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아주 못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분이에요. 중산층도 있고 서민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겨울에 방문을 해봤는데 대낮인데도 아이들이 그 꾀죄죄한 모습으로 이불 속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아랍 아이들인데도 아랍어를 읽고 쓸 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거의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랍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아랍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아랍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13살이 되면 이제 청소년이 되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선교사님들 센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더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을 주면서 너희가 와서 여기서 가르쳐라. 그래서 더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용돈을 받으니까 이제 올 수 있잖아요. 집에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아이들을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그렇게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들을 봤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 사역이 10년, 20년이 되어도 정말 1명, 2명 제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난민들 안에서는 이렇게 몇 년 안에 이렇게 몇십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난민들의 마음은 진짜 지옥과 같아요. 왜냐하면 피난을 오면서 그리고 그 시리아 땅 안에서 자기 가족이 죽는 것을 직접 보고 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이웃들이 죽고 친척이 죽고 마을이 파괴되고 이제는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쩌면 지옥이에요. 사실 천국이 확장되려면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뛰어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그곳에 가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난민들에게 우리도 다가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정말 많은 난민들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데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3천만 명 정도의 단일 민족으로 자기의 국가를 갖고 있지 않은 가장 큰 민족이거든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그 국경 지역에 모여 사는데 쿠르디스탄이라고 해서 원래 그 사람들의 땅이에요. 근데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 여러 나라로 분할되어서 거기서 억압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인들이 레바논으로 많이 피난을 왔어요.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쿠르드 사람들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3번째 방문할 때 제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벌써 2번 방문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했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세 번째 가서는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새로운 분이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을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부부가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장인어른이, 제가 우리 집이 여기서 20km 떨어진 저 지중해 바닷가 마을인데 당신들 거기에 와서도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90가정의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슬람 국가들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일해 놓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겁니다. 그 베이루트의 가장 큰 쿠르드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만의 전통 멜로디로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쿠르드인들이 점점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레바논에 딱 쿠르드인 목사님은 3분밖에 없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이 땅에서 믿고 따르던 종교 국가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 저는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물론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거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간증인데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저희 집에 있는 덕소에서 서빙고까지 중앙선 전철을 타고 왔을 때 아주 조그만 에피소드입니다. 전철을 탔는데 전철이 사람이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두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몇몇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다른 분도 이제 거기 가서 앉았어요. 바로 이제 알아챘죠. 왜 이 자리가 비어 있었나. 그 가운데에 계셨던 분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른 깍두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어깨를 이렇게 귀찮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누가 전화가 와서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받으니까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위축돼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모든 그 전철 칸에 있던 분들이 조용히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옆에서 아저씨,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말을 조용하게 아주 젠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됐어! 하나님 이제 들으셨죠? 조용히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중랑역인가 상봉역인가에서 그분은 이제 문이 열려서 내렸고, 근데 저는 계속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 내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쭉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그분이
제일 뒤에서 내려갑니다. 그냥 제가 뒤에 가서 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 들고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이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다 마쳤더니 에스컬레이터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개찰구로 나가셔야 되고 저는 다시 승강장으로 와서 다시 전철을 타야 됩니다. 갑자기 그분이 저를 향해서 저를 보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악수를 했습니다. 어이, 나도 목사 친구 있어.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쿠르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사실 쿠르드 사역을 어떻게 할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레바논에 가서 보니까 이미 쿠르드 사역을 하는 팀이 여러 팀이 있고, 어떤 외국 선교사님은 아랍어를 넘어서 쿠르드 사역까지 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여러 단체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리라고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역에 주님을 불러서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매 순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보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때일수록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보며 순종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아버지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은 곳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려 내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